네 번째 파트에서는 지난 시간까지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은 다 마쳤고, 이제 정근을 해야 돼요. 정근을 왜 할까요? 정근하는 이유.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그 의미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뭘 얻을 거 있으면 엄마나 아빠한테 보채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우리도 부처님한테 내 원을 들어달라고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는 거죠.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 약간 이제 장엄연불에 보면 계속 나무 아미타불을 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것도 계속 나무 아미타불 귀합니다, 귀합니다 하는 것처럼 계속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자체가 부처님과 동일시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여기서는 그걸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을 찾는 거하고 여기서 서가모니 불을 찾는 것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큰 소리로 부르잖아요. 관세음보살님 소리를 관해서 뭐해? 그 중생이 원하는 말을 들어주신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격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삼보를 청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근을 지장정근을 한다든가 관음정근을 한다든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미타정근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삼보하면 개중에 드러나는 분이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여기서는 대웅전 법당 안에 예식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서가모니 불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뭘 달라고 하기 위해서 조르는 것 같다. 정근. 생명연불에 그 형식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생명연불로서 이렇게 부처님을 관하고 또 가피를 입으려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기도는 그런 것이 이제 100% 맞고, 여기서는 안 맞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왠지 좀 쫄라야지 뭔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개념으로, 과거에 그 어른들 기도하실 때 뒤에서 시다바리 하고 이렇게 참여했을 때 보면 그 어른들 정근하는 소리가 굉장히 간절했어요. 예. 느리게 하지 않고, 이제 신도들하고 같이 할 때는 느리게 했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밤새워서 기도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막 정말로 막 애달봐서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산매들 정도로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대충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바르게 설명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쪼르는 것처럼 부처님을 쪼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점잖하게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게 방정맞게 소리를 막 쪼으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근성은 나모 삼계도 사사생자보시야 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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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불 서가 모니불 서가 모니불 서가 모니불 서가 모니불 서가 모니불 모니불 서가 모니불 서가 모니불 서가
세간소유 아직견일체무유 혈자. 여기 이제 서가열의 종자심진언이 있는데 이것은 후대에 하기 시작했죠. 이제 일본에서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서가열의 종자심진언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봉선사 조실 스님이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게 좋아 보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우리나라는 최초로 서가열의 종자심진언을 이제 퍼지게 하신 이제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정근처럼 똑같이 서가열의 종자심진언 나무 사만나무 떠넘방 나무 사만나무 떠넘방 못다람박 천상 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징견일체무유 자. 제가 이제 정근할 때 네 박을 소리를 할 때가 있고 두 박만 소리를 낼 때가 있었는데 신도들하고 같이 할 때는 네 박을 소리를 내는 것이 좋고 혼자 기도할 때는 두 박만 넣어서 소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박을 치면 밖에서 들으면 또 빨리 하잖아. 아주 듣기 싫어. 내가 듣기 싫은데 부처님들 듣기 좋아하시겠어? 그러니까 상대를 쪼르는데 상대의 마음을 읽고 쫄라야지 상대의 마음을 모르고 쪼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올 것도 안 나오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두 박만 목탁을 두 번만 쳐요. 네 번 안 쳐. 그러니까 속도는 똑같은 거예요. 속도는 똑같은데 두 박이 편하느냐 네 박이 편안하냐는 것은 본인이 본인 귀로 들으면서 해야지. 근데 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혼자 할 때는 두 박, 대중이 할 때는 네 박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를 일부러 두 가지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축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축원은 이게 영단 축원과 생축을 같이 할 때가 있고 또 생축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영가 축원을 할 때는 생축이 빠진 날이 없죠. 왜냐하면 오늘 제를 지낸 연유로 내가 좀 이렇게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영가에 축원할 때는 영가를 앞에 축원하고 생축을 뒤에 하고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축원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시방삼세 제망중중 무진 삼부자존 볼사자비 위저 증명 상내 소수 공덕회 회양 삼처시로 원만시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구룡산하 구룡사 수월 도량 오나 금차 지극지정성 생일 기도 홍공 발언
설판제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94동 묘토거 어주 청신사 이모생 홍길동 부채악몽 삼보대성존 가피지 묘력 타생검내 업장소며 육군청정 4대 강근 신무일체 병고행난 신무일체 타면미호 심중소구소망 만사여의온만 성취지 대원. 지금은 한 분 생일 기도, 유치해서 생일 기도만 얘기했기 때문에 생일 기도에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절에서 동참 제자가 있을 경우에는 오나금차 지극지정성 정초신중 7일기도 헌공바론 설판제자, 설판제자부터 축원을 보고, 동참제자는 이제 마이크가 아닌 일반 스님네들이 다 하기 때문에 동참제자 당사주지여 시의 사무대중 노소 비구 비구니 삼위행자 정신사 정신녀 동남동녀 간의 가족 일문곤서 구룡사 신도 각각 등보 어째 악몽 삼보대 성전 가피지 묘력 다생급내 업장솔며 육군청정 4대 강건 신무일체 병고행난 신무일체 타면미혹 심중소구소망 만사여의온만 성취지대 애원녹은 참선자 의단동로 연불자 삼매현정 강경자 해안통투 병구자 즉득회차 직무자 수분성치 사업자 사업번창 농사자 우곡풍성 진부직자 취업성취 운전자 안전운행 학업자 일문천호 시험자 즉득합격 무연자 선인상봉 무자자 속득생남 기도자 기도성취 간해양과 태평 심중소구소망 만사여의온만 성취지 바로 연우원 항사법계 무량불자 등 동요화장 장엄의 동입보리 대도량 상봉화음 불무사랑몽제불 대광명 소멸무량 중제장 획득무량 대지의 돈성무상 최정각 광도 법계 제중생 이보지불 막대은 세세상행 포살도 구경원성 살바야 마하반야 파라 아미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대공지는 옴살바반야스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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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태공진언을 통해서 부처님이 공양을 드신 것을 이제 중단으로 물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는 나무를 나무로 고쳤다고 말씀을 드렸고 꼭 이걸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근이나 축원 마칠 때에도 글자는 석자지만 발음은 서가모니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분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꼭 넣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각 축원 끝날 때마다 다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석가모니불 한단 말이에요. 석가모니불. 그래서 부처님 앞이나 임금님 앞에는 된 발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어떻게 해요? 수라 져수세요 그러잖아. 수라 잡수세요 안 한단 말이야. 수라 져수세요 그래. 왜 그러냐면 잡수세요면 얘 인상이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그 궁중요리 하셨던 그 황혜성 그 옹이랑 그 같이 몽골 그 체험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왜 잡수세요 안 하고 져수세요라고 하냐고 이제 옆에서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잡수세요 그러면 임금님 앞에서 인상이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져수세요 부드럽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마지 줬어라 그랬지. 마지 올렸냐? 마지 올려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지금은 마지 올리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지 줬어라 소리를 안 해요. 우리는 어려서 마지 줬어라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부처님 앞에서 된 발음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하는 거예요. 묘법연하경 그래. 근데 앞만 봐도 묘법이지 묘법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묘법연하경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것 같아. 애먹이려고. 묘법연하경 발음을 부드럽게 해도 되는 것을 묘법연하경 이렇게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느 나라 발음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석가모니는 글자가 석이니까 또 이해를 못한 분들은 일부러 석가모니불 할 수 있지만 묘법연하경 그냥 언제 봐도 묘법인데 어떻게 묘법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 순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석자지만 서가모니불 정근도 석가모니가 아니고 서가모니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상단 삼보 공양을 어찌됐든 간에 뭐 개인 축원도 있고 또 연가 축원도 있고 다 있지만 몇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은 책에 있습니다만은 비구비구니가 있어요. 비구비구니가 있는데 우리는 상투적으로 그 어느 사찰에 가든지 비구비구니를 얘기하는데 비구 사찰에서는 비구니를 안 하고 비구니 사찰에서는 비구 소리를 빼야 되거든. 근데 비구니가 없는데 비구니가 있다라고 부처님한테 거짓말하는 것이고 비구가 없는데 비구가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림에서 사부대중이 다 모여 사는 법회 때는 비구니를 넣어도 되지만 개인절에서는 비구니 스님절에는 뭐 큰절이 아니면 비구 스님 살기가 어렵고 매한가지로 비구 스님절에 소임이 없으면 또 비구니 스님이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동화돼서 뭐 템플스테이라든가 무슨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 법회 같은 게 있는 데는
비구 스님 절이라도 비구니 스님들이 와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대만은 한 절에 사부대중이 다 사니까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엄격히 나누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상투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축원을 하고 있으니까 노스님이 들으시고, 비구니 스님이 없으니까 비구만 해라, 부처님한테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신경을 써서 지금 이 축원하는 자리에 비구니 스님이 있는가 봐서, 이제 있으면 비구니 넣어주고 없으면 비구만 해서 이제 축원하는 습성이 생겼어요. 보채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데, 원래는 임금님의 옥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금님의 옥체를 얘기하는데 나한테도 옥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임금 축원하면서 중생한테도 옥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생은 그냥 몸을 보호하는, 몸을 지킨다는 그런 걸로 해서 보채로 썼는데, 지금은 그냥 지킨다는 것보다는 보배라는 의미로 보채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해놨고요. 출가대중은 사부대중, 오부대중, 식참하나니까지 께서 오부대중이다 이렇게 하고, 동참제자는 재동참한 제자라는 뜻으로 재물을 올리는 제자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동참 안 한 사람도 기도하는데 같이 들어가잖아요. 대만은 절대 안 돼. 들어오지를 못하게 공간에. 그리고 설판자는 따로 모셔. 그 이름 명패까지 갖다 놔. 그리고 설판 동참자는 옆으로 앉고, 불광사 가서 놀란 게 뭐냐면, 대설판자들은 꽃도 이렇게 큰 게 2개야.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일례들이 꽃을 보고 어디 처소에 안내해야 될지 알아. 숙소든지 식당이든지 법당이든지. 동참만 하는 사람은 이만한 꽃이야. 이만한 꽃 하나만 했어. 그러면 설판제자는 중앙에 의자, 책상에다 의자까지, 명패까지 다 있고, 조금 더 낸 동참자는 책상과 의자를, 방석을, 대만 방석이지, 대만 방석을 제공하고, 또 그 옆에는 책상이 없어. 그냥 대만 방석만 제공을 해.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부처님한테 더 많은 것을 바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야. 그래서 대만에서 물으면 돈을 버는 목적이 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기 위해서, 출육제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죽을 때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말은 없어. 그렇게 깨어 있어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는 부처님한테는 안 내고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기도의 개념이 대만의 신도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과 한국의 신도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이 하늘과 지하실자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냥 대만 가면 어디든지 공양 올리잖아. 뭐 길 가도 그냥 봉투를 쓱 주고, 물건 사러 가는데 봉투부터 줘, 사장이. 그 아미타파라고 이제 그 불구점이 있는데, 그때 스님네들이 이제 단체로 갔는데, 가니까 벌써 들어가는 뭐 입구에서 주인이 봉투를 다 줘, 빨간 봉투를. 그리고 얼마 들었나 보니까 2,000원 넣었어요. 많이 넣은 거거든. 100원 넣어도 되는데 2,000원씩이나 넣었어. 그래서 스님네들이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샀죠. 이제 염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고, 뭐 그분들이 2,000원 준 거 몇 배 더 사는 거지. 근데 그 스님네들한테 뭐 물건 팔려고 하는 게 아니지. 보시하는 개념에서 자기가 먼저 2,000원을 주고, 또 가져오면 스님들한테는 무조건 50% 디스카운트를 또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러냐, 부담 가니까 한국 스타일로. 생명부지 처음이잖아. 그전에 만나본 역사가 없거든. 그런데 저 사람들 길 가다가도 봉투를 주고, 법회장 가면 그냥 울면서 막 돈을 들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로 안 받으려고 그러면 꽁등무량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이걸 하면서 공동무량이 되게 해달라고,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동참을 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장소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9회 지낼 때 제일 제가 살짝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 죄를 지내다 보면 뒤에서 그냥 도떼기 시장이 되는 거야. 웅성웅성해. 그 사람들이야말로 안 와도 될 사람들이야. 안 와도 될 사람들이 뭐 안면이 있고 뭐 일가 친척이라서 온단 말이야. 이 사람은 죄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남만 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뒤에서 떠들어. 죄를 지는데 본인들이 떠들어야 될 일이 뭐 있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죄에 동참하는 직계는 떠들 일이 없어요. 그 자체의 간절함이 배어 있는데 어떻게 떠들겠어. 그래서 동참제자는 반드시 제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동참제자다. 그것을 끝으로 강의를 마치겠는데 질문이 있으면 오늘 한 거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마치고. 중간에 향화찬 부분에서 그 청사 부분에서 예전에는 청사 한번 하고 향화찬을 이게 향화청이었죠 예전 보통은 향화청을 하고 또 청사하고 향화청하고 청사하고 그렇게 3번을 한다는 거 저는 들었거든요. 듣기도 했었고 제가 그 어떤 들었어요? 네네. 어디서? 희유한 일인데? 성함 스님 녹음한 거.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의식이 끊어지잖아요. 의식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거부를 했으면 거부이 끝나고 나서 보살충이 들어가고 보살충이 끝나면 끝나는 틈을 주고 유치가 들어간단 말이야. 옛날에는 절대 그런 용서가 없었죠.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지. 물고 톱니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그 수차 공양을 하고 나서 요령을 내려놓고 나무 일심 봉청을 하면서 절이 들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 중간에 끊어지니까 향화 그렇지 반주를 넣어주는 거지 중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수차 공양을 하면 수차 공양하면 벌써 바라지는 목탁을 내리고 향화청 이러고 있으면 벌써 요령 소리가 나서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법주가 요령을 멈췄을 때에 중간에 소리에서 취임새를 넣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소리가 단절됐다라는 분위기를 안 주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 삼청을 할 때는 청을 다 따로따로 했단 말이야. 따로따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찬으로 가형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는 우리같이 전문가 스님네들이나 할 수 있지, 배우지 않은 일반 스님네들이 그런 문화를 체득하기는 절대 쉽지가 않죠. 벌써 얼어버리는데. 내가 가서 뭐 하면 안 해버려. 그냥 목탁을 이렇게 놓고 그냥 있어. 본인 소임 목탁 치는 소임인데도 이거 놓고 그냥 있어. 그럼 어떡하라고? 근데 다른 분들 이렇게 같이 저 같은 걸 해봐도 이게 습관이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지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의례가 아니에요. 의례를 우리가 그 음악이 시작되면 이중주를 하면 선창이 끝나도록 뒷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끝나기 전에 받아서 그 한 화음을 이루어주는 거지. 이 의례라는 그런 거예요. 의례가 처음에 스타트를 딱 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덧주바라지가 물고 늘어져야지 중간에 새가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뜨면. 그럼 의식 끊어져 버리잖아. 하나의 의식으로 보기가 어렵지. 그래서 우리 같이 연부르는 스님이 있는데 그걸 아주 충실히 하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그거 끝나기 전에 소리를 해야지 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항상 책망을 하시는 어른 스님이 계시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자체가 뭔 뜻인지를 모르니까 받아들이지 안 하는 거지. 멍 때리는 거지, 그야말로. 그래서 의례는 요즘은 다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례는 모든 대중이 같이 하는 것이 불제는 의례지. 뭐 소임자만 가서 한다. 소임자는 대표성이 있으니까 뭐 챙기고 이러는 것은 소임자가 하지만 10시에 한다면 10시에 다 들어가야 돼. 원래 정근도 다 하고 나서 공양을 다 올리고 나서 뒤에 해야 되는 것이잖아. 근데 마지송 치기 전에 정근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대중은 그때 올라와. 그때. 그러니까 대중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인지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 예. 오늘 이제 표현 중에 모체를 쓰는가 안 쓰는가에서 약간 혼동이 되는데요. 아까 그 유치에서는 모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발언으로 바꿨다고 하셨고, 예. 그런데 이제 뒤에 또 축원에 가서는 모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가 이제 차이가 없는 건지. 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앞에는 부처님을 향해서 내가 올리는 공양이고 뒤에는 이제 부처님 공양 다 드셨으면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이거거든. 본인은 약간 아니 나의 원을 들어달라는 거지 나를.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격 존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공양을 올리는 대상자인 나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잘 살펴주십시오. 예. 나도 보물 같은 몸이라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 스님이 보물 같은 몸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지 본인이 내가 보물 같은 몸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예. 이 보물 같은 몸에 건강도 주시고 뭐 특별한 원이 있으면 원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부처님한테 간청을 하는 거지. 저는 이제 유치에서는 서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높이는 거는 아니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유치에는 오로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행위만 하고 있다. 예. 나의 무엇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행위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건강 발언을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것은 생뚱맞다 이거지. 그래서 옛날에 어른 스님네들은 어떤 절에서는 이 유치에서도 축원을 3번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제자가 공양 올리고 제자의 복덕을 위해서만 오로지 공양을 올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상유치는 부처님의 덕성만을 얘기한다고 그랬고 하유치는 제자의 정성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벌써 이 공양 올린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덕담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하는 거야. 간절히 제자가 무엇을 위해서 발언할 뿐이지 제자를 위한 다른 욕심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일 앞에 금차지극지정성 뭐 생일헌공 발언 제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생일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이건데 거기서 뭐 덕담을 다 이게 갖춰가면 자기 복이 되겠어요? 자기 복이 안 되지. 그래서 여서는 유치 부분에서는 발언 제자가 맞는 것이고 뒤에서는 원을 성취받는 제자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갈래를 극명하게 지어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타상에 젖어 있으면 나도 어느 때 갑자기 막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버려. 너무 자연스럽게. 책은 이렇게 힘들어서 만들었는데 실질 연물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빠져나와. 그래서 우리 절에서 제가 이제 뭐 기도할 때는 항상 책을 보고 오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책을 안 보면 타성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부터 고쳐야 된다. 이게 뒤에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해서 스님께서는 이 부분을 중시하셨지라는 것만 인지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실수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칠게요. 먼 길을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가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겠습니다. 건강히 계시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